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바울에게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그에게는 너무나 가슴 벅찬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면서 8장 마지막에 가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아주 감격에 찬 바울의 고백으로 가득 찬 게 로마서 8장입니다. 이 감격의 고백을 하던 바울의 마음속에 뭔가 한 가지 큰 어두움, 뭔가 큰 짐, 무거운 마음이 확 들어옵니다. 그건 바로 자기 민족,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주인이든지 노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엄청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는데, 이 엄청난 영광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내동댕이 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유대인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왜 은혜의 복음 안으로 못 들어왔을까요? 그들 안에는 엉뚱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걸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자기 동족 유대인이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 9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특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된 어떤 부름을 받은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유대인들이 세운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와 내 후손들이 영원히 내 백성이 될 거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른 이방인들이 갖지 못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수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특권은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제일 먼저 약속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마치 요즘으로 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3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굉장히 교회의 중직자고 또 자기 집이 바로 교회 옆이고 막 이러면 이 사람은 예수 믿기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무조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3대째 예수를 믿고 아버지가 장로님 목사님이고 자기 집이 교회 옆집이고 암만 그래도 그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바울의 안타까움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부잣집에 아들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좋은 학습 교재를 사주고 과외 선생님을 붙이고 엄청나게 이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부모님이 열어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대학에 떨어집니다. 그 옆집 애를 보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참고서도 제대로 못 사고 정말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학원도 못 가고 과외는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혼자서 그냥 공부합니다. 근데 걔는 대학에 딱 달라붙습니다. 그럼 그 부잣집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고 화가 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쟤도 붙는데 이렇게 밀어준 너는 왜 떨어졌냐? 지금 바울의 마음이 꼭 이런 마음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조상들이 있는데 왜 안 믿냐 이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착각이 뭔지, 그들이 왜 지금 이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지를 이제 밝혀줍니다. 그들이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혈통으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갖고 와서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 됩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됩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인간이 온갖 지혜를 짜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사라가 자식을 못 가지니까 머리를 굴리는 거죠. 내가 못 낳으니까 내 여종으로 하여금 이렇게 아이를 낳게 해서 이걸 여종의 것은 다 내 거니까 여종이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한번 아들을 낳아보자고 자기 나름대로 온갖 지혜를 짜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다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대신에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내가 내년에 아들이 있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그 약속의 아들이 진짜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막 머리를 짜내고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해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쌍둥이니까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혈통으로 보면 더 나은 사람 모자라는 사람 없이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에서에게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입니다. 야곱은 차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혈통을 이어가기에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에서와 야곱이 같이 있다면 여러분은 에서랑 친구하고 싶을 거예요. 야곱처럼 막 잔머리 굴리고 뒤통수 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은 친구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인 사람을 놔두고 이 조건이 영 부족한 사람 같은 야곱을 택했는가 이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있는 그런 조건을 보고 구원의 백성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안 맞아도 아무 가진 것 없어도 차남이고
겉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좀 모자라고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불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조건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정론은 우리가 많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럼 내가 지금 열심히 예수 믿어도 나를 예정 안 했으면 나는 구원 못 받겠네. 전도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내가 전도했는데 예정 안 됐으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을 거고, 예정된 사람은 전도 안 해도 믿을 거 아닙니까? 요게 예정론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정론이라기보다 숙명론입니다. 숙명론. 뭔가 각본이 다 짜져 있고 그대로 된다라고 보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아무리 자격이 없고 이방인이고 조건이 안 맞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와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조건이 좋고 아무리 모든 걸 다 갖췄어도 하나님 내미시는 손을 거부하고 믿음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자기가 지나온 길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왜 구원받았지? 난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옛날부터 창세전부터 예정해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내가 들어온 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게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돌아봄의 교리예요. 미리 구원의 문 앞에 서서 내가 예정됐나 안 됐나, 안 됐으면 못 들어가는데 암만 믿어도 소용없는데, 이건 예정론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정론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정말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감격하며 돌아보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실 바울은 예정론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설명하려고 합니까? 아무리 조건이 다 맞아도 자기가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은혜 안으로 못 들어온다. 유대인이고 뭐 율법이 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고 백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를 거부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안에 바울의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유대인에게 이것을 설명하면서 정말 당신들이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저 이방인들조차도, 아무 조건이 없는 저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은혜 안으로 돌아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은 안 믿습니까? 하는 이 안타까움을 이걸 씁니다. 그러고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백성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끊어질지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 못 받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걸 택하겠다. 그 정도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정말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는 우리 아들이 예수 믿는다면 나는 끊어져도 좋다. 지금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부모님, 시어른들, 이분들이 예수 믿고 있지 않는데 이분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끊어져도 좋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지금은 시어머니가 반대하니까 대충 믿다가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열심히 믿어야지,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녀들이 믿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떡하냐, 지가 언젠가는 믿겠지, 한 이 정도의 마음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과 이 영혼을 향한 정말 내 뼈가 부서질 것 같은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그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든 저 성령께서 저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어떻게 하든 저 영혼 구원해 주시지 하는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7, 80년대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뭐 주일학교 때 교회 안 가본 사람 없을 만큼
웬만한 아이들은 다 교회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3%에서 4%밖에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한 반에서 예수 믿는 아이가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1명도 없는 반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이고 때가 그러니까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주님, 저 영혼, 죽어가는 저 영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말씀 듣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 기도 안에 수많은 영혼들의 이름이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 정말 복음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천만의 우리 동포들, 우리 고륙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빨리 복음의 문이 열려져서 저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으로 오늘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조건 맞지 않는,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샘물처럼 솟구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믿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고륙인 저 북녘 동포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든지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저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